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주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바라봤어요. 그가 갈릴리에서 왔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 하였어요. 이들은 누구인가? 자신들의 삶에서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잘못 알 수 있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내가 이해해서 믿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해요. 내 지식으로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뜻을 경험하면 믿음은 따라옵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 자아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용서하면 우리 삶에 무엇이 열려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화평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주님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한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 53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7장 53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7장 53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8장의 내용이 이제 새로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53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배경이 아침에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이른 아침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이른 아침부터 누가 찾아왔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 때문이었어요.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 여러분, 음행이 무엇이에요? 네, 우리랑 상관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죠? 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남녀가 부부 외에 불경건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음행이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음행 중에 이 여자가 잡혔다 얘기를 합니다. 음행 중에 이 여자가 잡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그 음행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자는 잡혔는데 남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자는 잡혔는데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음행을 저질러도 되는 걸까요? 남자는 음행을 저질러도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율법대로라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 율법은요, 음행한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하라. 여자만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도 잡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잡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잡아왔는데 남자는 없어요. 본문 3절은요, 분명히 음행 중에 이 여자를 잡아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남자도 있었는데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교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음행 중에 남녀가 있었다면 둘 다 잡아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자만 왔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앞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이게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이 오래된 병자를 낫게 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오래된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대답할,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처럼 드러나게 말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당국자들이 뭐래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인정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 당국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들고 와서 정죄하다가 굴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굴욕을 당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어땠겠어요? 이들이 마음속으로 벼렀겠죠. 그죠?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앞서도 나누었지만 이 배경이 언제예요?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 유대 당국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를 통해서 이 일을 고의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당한 굴욕을 갚고 주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치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6절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은 의도는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음행한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음행한 여인은 어떻게 할까?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들의 관심사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율법을 그렇게 잘 아시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이 왜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요, 당시의 로마 법을요 어기는 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요, 이스라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향해서 죽여라, 돌로 쳐라, 죽여라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고발할 조건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참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자.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저가 율법을 어겼다. 안 그래도 주님을 죽이려고 명분을 찾는데 너무도 분명한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 의도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떠한 대답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를 하시는가?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6절 다시 보면 이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셨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질문을 듣고요, 바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재촉했겠죠.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잘 하신다면서요. 대답해 보세요.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강하게 따지고 채근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때요? 막 따지고 든 거예요. 막 상황이 막 강팍하게 흘러간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지니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부터 나와서 먼저 돌로 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로 치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이 여인의 죄를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못했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너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자격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돌을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들의 질문을 받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31장은 이처럼 안식일,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1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들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28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증거판 둘. 그러니까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친히 쓰셨다. 그런데 이 친히 쓰셨다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요, 에츠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에츠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이 뭐예요? 네,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에츠바는 뭐냐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여러분, 그러면 에츠바 엘로힘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
오늘 본문 우리가 본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돌판에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요,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 다시 6절 말씀 보시죠.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직접 손가락으로 쓰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때도 모세에게 이 돌판을 줄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에츠바, the finger of God.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당연히 율법, 십계명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다 지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돌로 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십계명을 쓰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재촉하면서 얘기하지만 주님이 쓰시는 내용들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보죠. 주님이 그 한자 한자 쓰실 때 다 눈으로 따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다 따라 읽고 나서 너희가 이 여인을 율법으로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이 여인을 율법으로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는 거죠. 너희는 이 율법에 자유하냐, 너희는 이 율법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느냐, 그렇게 다 쓰시면서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죄가 십계명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시니까 자기들도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모두가 다 떠나간 거예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향할 때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봐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내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여인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말씀을 가장 잘 알던 자들이에요. 율법에 열정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과 이 지혜가 내가 아니라 남을 향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할 때 이처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남이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어때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나를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들 때 그냥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뒤에서 그렇게 뒷담화 한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주님은 너 자신을 먼저 보라고 했지,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지, 그러니 내가 이 입을 딱 닫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참고 견디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다 떠나갔습니다. 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이 정죄를 받던 그 여인이 이제 다 떠나간 것을 보고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심판주로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가라, 이 여인의 삶을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죽어야 하는 죄인이에요. 사실은 내가 음행한 여인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음행한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정죄함이 사실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저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